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오니 주님만 따라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회개의 세 단계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이 시 안에 드러나는 그 과정은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데까지 결론에 이릅니다. 그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걸음과 함께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러나 온전히 긍휼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자존감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주의 용서를 구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회개의 과정이 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실수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때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는 그 과정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 절대로 맞는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면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죄인이야? 또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실패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아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묵상하는 데 이르고 또 그래서 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찜찜하죠. 금요철야기 할 때 내가 회개하리라 하고선 회개를 막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10분이 지나서 기도는 끊기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뭔가 그 확증을 찾기 위해서 다른 증거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에 진정한 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살아야만 되는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행동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다섯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각자 자신의 목회지와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분들이 오셔서 서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재밌었던 것은 바로 어떤 분은 교도소 원들이라
하고 그다음에 미혼모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이 믿음이 이제 4대째 이르러서 이제는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고 이 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완전한 학교가 되고 세상을 바꿀 이런 그리스도인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앉아서 대화하면은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조금씩 다 틀리고 접근하는 방식도 굉장히 틀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앞에서 늘 겸손해지는 모습 앞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사는 게 좋으냐 저렇게 사는 게 좋으냐 이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이 맞냐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서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막 인사하는 데는 막 거의 부둥켜 안고 목사님들끼리 너무 좋아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조롱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형태만 남아있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 모여져 있음을 보게 되고, 표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럽게 간 것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한 번만 하기로 한 것도 한 번 더 하자, 여기서 계속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기도 전에 하시고, 그래서 또 다음에 오겠다. 가장 소극적이신 분이 우리 언제 모이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그래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별하별 다 모든 게 다르지만 딱 한 가지의 하나의 공통된 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것을 전할 것이냐, 그죠? 그냥 뭐 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는 살아있는 주님으로 전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들을 오랜 세월 해왔음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과정에 한 목사님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됐던 것이 항상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었다고 그분들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그 걸음들을 이 안에서 같이 느끼고 정말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에 대한 문제가,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그것이 용서를 구하고 나면,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죠? 완전히 쓰러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고백하는 순간에도 뭔가 찜찜하고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남은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 다시 이것을 반복하지 않을 힘이 없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죄책감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미안해, 근데도 죄책감이 남네 하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죄의 결과인 죄책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고 자신이 속한,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에게도 상처를 주며 때로는 그것이 산산조각나게 부서뜨려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오늘 이 죄를 싸우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0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서로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서로에게 기대되는 기준, 아주 객관적인 기준인 도덕과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막 행동한 후에 나중에 가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한번 관계가 손상을 입으면 그것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용서된 것 같지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오해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그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결과에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을 향한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말로 내 불순종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거룩의 실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오늘 그것이 한번 훼손되기 시작하면은 담담해지고, 그죠?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더 이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과정이 설명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밧세바는 단 한 번의 이 동침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룻밤 즐기고 없었던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은 결국 임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그로 인하여 더 큰 죄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밧세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라는 표현만이 남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만 행동만 있을 뿐이다. 대화도 없었다. 서로도 아끼고 애정을 나누는 등의 기미도 없었으며 다만 욕정만 있었다. 다윗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그 여인이었다. 성경에서 왜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여인이라고 표현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인한 임신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게 하는 죄로 발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고 온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떤 죄의 결과를 낳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심지어 그 밧세바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죄가 다 끝난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된 이 회개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 그 결과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 1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 모든 죄가 해결된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산낮 그 섣부른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죄로 인한 결과를 아예 보지 않고 있었구나. 잊어버리고 지나가려고 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놔두지 않으셨던 것이구나.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엎드릴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아도 마음의 괴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완악해진 마음 때문에 감정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말이 되었던 그것이 불순종이 되었던 혹은 행위가 되었던 간에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한 번의 불순종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많은 세월을 엎드려만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가 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있었다. 날마다 슬픈 것입니다. 주님, 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정말 인정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전혀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안 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그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작은 죄가 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 길을 열고, 그죠? 마음의 죄가 극악한 죄로
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다윗의 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신적인 음탕심에서 시작된 일이 성범죄와 살인이 뒤섞인 극악한 죄로 발전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죄는 음탕심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간음과 살인으로 결론 내어졌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행위와 결과를 봅니다. 저 사람이 살인자인가? 살인자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길을 여는 순간 그 작은 범죄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다, 넌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생각해도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의 탐심과 정욕과 허영이 결국은 더 큰 죄로의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게 되는 끊임없는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왜 이렇게 극악한 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을 가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어제 그 교도소에서 출감하여서 이렇게 같이 목회하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갈취해서 징역까지 살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징역까지 살고 나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3년을 살고 나와도 용서된 것 같지도 않거니와 그죠? 마음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별로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서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면 되려나? 내가 이것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니 심각하게도 여겨지지 않는 죄를 어떻게 다시 안 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대화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결과는 그 작은 죄가 큰 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는 그러니까 행동이나 우리가 율법이나 도덕으로 생각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의로운 길로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탕심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한 번에 그죠? 그 유혹이 그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죄와 같이 극악한 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폭탄 같은 우리의 마음을 들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결과는 생각보다 파괴적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좀 할 수도 있지.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자마다 그것이 그 행위를 한 것이다.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의 문제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란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다윗은 그것까지 깨닫기까지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1, 2, 3단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데서 멈춘 삶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님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제가 잘못되는 생각조차 못해요. 제가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 죄의 무서움과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맺혔는지를 오늘 보면서 조금씩 괴로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셨습니까? 내가 문제야. 난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찜찜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될 것인가? 그죠? 큰 소리를 쳐가지고 기도하면 될 것인가? 3시간 기도하면 될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그것이 느껴지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를 느낄 수조차 없게 된 나의 이 패역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죄의 결과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죄로 인한 결과를 보게 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숨기고 싶습니다. 너무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미움과 증오로 인하여서 서로를 향하여 뭐든지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인이 일어납니까? 누군가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한 미움과 증오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또 누군가는 그 피해자로서 살게 되며 또 누군가는 그로 인하여서 또 증오와 미움을 품게 되고 그 미움과 증오는 또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며 또 가만히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손상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은 이 미움과 증오로 인한 죄악의 이 범위가 한 사람을 시작했던 것이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우리가 서로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일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일 거야.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을 때 속더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미움과 증오가 그리고 의심과 그리고 불신이 계속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피해를 받아줘야 그래야 미안한 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협동조합 얘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중고등학교에 다른 학교의 그 이사장님이셨는데 그 학교는 학생들이 협동조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 협동조합을 조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협동조합이라는 기능이 가능한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냈는데 그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의 기본은 로열티, 즉 신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싼 데가 있다고 해서 로열티, 충성심을 버리고 딴 데 가버려서 하는 이것으로는 협동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가 서로 조금 좀 불편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그래서 이 협동조합의 천국인 덴마크는 인구의 한 80%가 상대방을 딱 만나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어려우면 객척해왔던 그 민족성이 어른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려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그죠? 이렇게 살던 그 습관이 서로를 향하여서 일단 믿고 보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의 결과를 숨김없이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증오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된 행동의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죄로 인한 계속된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그 작은 죄를 추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죄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 4번째와 5번째 그리고 6번째에 이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4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말만 안 했더라도 그 행동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또 반복하고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죄를 바꾸고 싶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날 수 없는 이유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는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러나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봐야겠지 라는 마음에서 아마 시작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아직 느껴지지 않지만 아직 정말 그렇게 간절해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내가 추적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정직한 마음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내 마음은 완악합니다. 내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음탕심이 이렇게 큰 죄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정욕은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부정한 마음을 보시옵소서. 거짓의 영인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부정한 마음이 아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바라크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이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멈출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시겠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다고 생각했다면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의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없구나, 없구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창조해 주세요. 이것이 정직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긍휼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힘듭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그만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그만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이 느낄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성찬 받으면서 떡을 떼고 주님의 살을 떼고 주님의 피를 먹으면서 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왜 느낄 수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깨닫게 돼야 되는데 왜 깨달을 수 없습니까? 내게 새 영이 없으면 깨달을 수조차 없구나.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주님,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성경에 보면 자원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자원하는 심령으로만 주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11조 드릴 때 아까워 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11조니까 내가 드려야겠지. 그죠? 그런 마음은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그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물질도 드릴 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 되는데,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 영, 주님이 창조하시는 정한 마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제 안에는 그 마음이 없어서 주님 쫓아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게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나로 인하여 근심하며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게 막 느껴졌던 게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죄가 안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상태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여전히 이런 상태이니 어찌합니까? 주님, 나를 쫓아내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일단 붙잡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정도,
그래서 회개에서 끝난 정도가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아 일그러진 나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죄인지 잘 모르겠어. 난 죄 모르겠어. 그리고 아니면 또 갑자기 난 죄인이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없으니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다윗이 근데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분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 들렸는데 가면 갈수록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슬퍼하시며 근심하며 소멸을 하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거역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렇게 주님으로 인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근심하게 하신 그것을 버리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며 구원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그죠? 듣지 않으시면 근심하며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이, 그죠?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죄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 영으로 말미암은 그 확실했던 그 하나님의 그 확신으로 인한 안정과, 그죠?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희석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의 모양이 문제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 말씀에 너의 마음을 붙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하면, 그죠? 12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섯 번째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도를 가리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마음 회복된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전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래서 우리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 내 말에서 전도와 찬양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 새 영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시편 요즘에 들어오면서 계속 시편 찬양이 생각이 나요. 우리 한 찬양만 조금 부르고서 조금만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 그래서 내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며, 입만 열면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을 얘기하며.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소개시켜줘서 저도 가봤습니다.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걸 누가 옆에서 야, 광고하세요, 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도와 찬양이 끊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편에 있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사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추락한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새 영으로 말미암아 주 구원의 즐거움을 고백하는 삶으로 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간음하거나 혹은 살인, 그죠? 뭐라 그러죠? 그것을 명령하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 자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고 착각하는 것은 전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과 관계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들리지 않을 그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만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서 설교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는 만큼이라도 이것을 전하게 될 때 오늘 이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이스라엘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둘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자신을 향한 안타까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다시 찬양이 넘쳐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에서 양만 치면서 있을 그때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가 끊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죄로 인한 결과로 자기의 완악한 마음이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찬양이 멈춰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멈춰지며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친 것을 그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오늘 우리로 행동을 규제하고 로봇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어떤 형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위하여서 때로 이 죄의 책망을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간음과 살인의 죄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벌써 이 죄는 예고되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그러므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예식으로, 그죠? 제사로 그냥 퉁치면서 그래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왜 남 마음까지 달라고 그러세요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는 오늘도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한나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죠? 심지어 엘리 제사장까지도 왜 저렇게까지 안타까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울음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이란 것은 어디 가서 희죽죽하면서 얼굴이 웃는 얼굴이고 항상 기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즐거운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위한 즐거움이며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얼굴 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즐거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여기에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팔복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냉담한 마음으로 있느니 차라리 슬퍼하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딱딱한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엎드리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주님, 내가 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까? 주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러나 주님이 주실 약속을 붙잡으러 새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죄는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특히나 왕이라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의 죄로 인하여 교회가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은밀한 죄도 옆에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죄인이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결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행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네가 끼친 해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서 내 공동체와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악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은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는 마음이요 이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삶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회개를 하지 않은 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오늘 이 교회가 그저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계속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은 내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주님께 엎드리며 끝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보니 이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나를 보게 되고 새 영을 구하게 되며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며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죄로 인하여 서로를 상하게 만들고 있는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 오늘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을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의 이 땅 위에 이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세상 위에 이 시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